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모양으로 사랑들이 많이 있습니다. 친구 간의 사랑과,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과, 그리고 남녀 우애의 관계, 여러 가지 사랑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랑을 말하시겠습니까? 고민할 것 없이 자매, 그리고 형제 자매의 사랑과, 그리고 자녀의 사랑을 분명히 이야기할 것입니다. 고민 없이. 오늘 무슨 주일이죠?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그리고 여행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용돈도 받으셨죠? 받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나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을 너무나 사랑하듯이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들처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고 계시잖아요. 닮았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사랑, 우리 부모님의 그 사랑이 우리 자녀들의 사랑, 우리 자녀들의 그 사랑이 우리 부모님의 그 사랑, 많이 닮아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부모된 후로부터 그동안 그 어떤 관계 속에서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 사랑, 진짜 사랑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는 주고 싶잖아요. 빼앗은 것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주기만 한 사랑, 옷을 사주고 용돈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여러분들 많이 주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그 가운데 부모님의 그 사랑이 완전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사랑을 받는 것이 온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인 우리도 여전히 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많이 사랑하지만 우리의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여러 감정으로 인해서 그 자녀들에게 상처도 주고, 그리고 잘못된 사랑을 주기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한 분 계시죠. 누구일까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 우리에게 그 생명보다 더 귀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주시는 이 호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무엇보다 끊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완전한 사랑 앞에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가는 것.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도 우리 자녀들이 이만큼 사랑해 주면 이렇게 원하는 것을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 순종하고 따라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호세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계약 관계로 이해한 예언자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그 관계, 여러분들 부부 관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부부 관계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붙들어주고 아껴주잖아요. 그리고 부자 관계, 아들과 딸의 관계, 그 가운데 사랑을
베풀어 주잖아요. 아껴서 베풀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속에서도 부부의 관계처럼, 자녀의 관계처럼 이루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호세아에 따르면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개혁 상대자로 선택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지켜나가야 할 그 법들, 그 행위들, 언약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이 파기되었죠. 왜 파기되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이 범한 죄 때문이었다는 것.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죄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호세아와 그의 자녀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다 읽지는 않았지만 호세아 1장부터 14절 말씀을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 여러분들, 심판을 예고하셨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인간의 사랑과 다른 점은 다음부터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한 심판을 예고하셨지만은 또한 심판은 뛰어넘는 미래의 구원을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긍휼을 허락해 주셨고, 사랑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호세아에서는 총 9편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중 8편의 설교는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며 심판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14장 말씀은 9번째 설교에 대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가 요구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회복이 요구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들, 죄를 지으면 회개하잖아요. 이 14장의 말씀은 회개와 회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후에 희망을 우리에게 주셨고, 희망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고, 우리들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 하나님은 구원과 회복을 이루기 앞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징계를 받을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향한 권면으로서 호세아서는 자신의 불의함으로 엎드려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하나님과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재앙과 심판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죄에 있잖아요. 죄 때문에 오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것은 왜 돌아오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셨을까요? 여러분들, 죄를 지었지만 죄를 짓고 어떻게 돌아와야 될 것인지, 그것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 번 더 호세아서 6장 6절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면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제사보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아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알고 따라듯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알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그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희생의 제물이 아니라 상한 심령과 회개하는 마음이고, 또 변화되는 마음. 여러분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잖아요. 회개하고 나서 변화된 모습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똑같이 그 죄를 짓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켜서 말씀 안에서 변화시키고 있는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보다 진정한 제 고백을 원하고 계셨다는 것, 입술의 제사를 원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진정한 제 그 고백, 그리고 우리의 입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것. 여러분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제사 제조에 있어서는 가장 귀한 제물은 수송아지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습관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찾아가서 귀한 제물을 바쳤지만 회개가 동반되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들, 제물을 드렸지만은 그들은 진정한 회개의 고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요? 여러분들, 그들은 어떤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3절에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청산해야 할 3가지 죄를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으로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그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첫째는 아수르, 즉 강대국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남은 자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의지했지만은 강대국을 의지했다는 것. 두 번째로는 말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군사력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이 교만해질 때가 있었다는 것. 세 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것,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 여러분들은 너무나 수없이 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이 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갔고, 그로 인해서 그들에게 진노가 이루어지고, 그 진노 가운데 노예의 그 아픔까지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싫어하는 그 행동들을 이뤄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서도 분명히 제가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회개는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되고 실제적인 방향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잖아요. 회개하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그 죄를 계속 짓는 것이 아니라 유턴을 해서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것. 누군가가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연약한데요, 목사님. 예, 연약한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언제까지 연약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연약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방향 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들을 고쳐 나가야 된다는 것.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을 싫어하는 것 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프잖아요.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둘까 하는 그 생각까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어떨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어떻게 일어나갔을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그리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떨까? 우리가 엎드려진 이유가, 고난을 받는 이유가, 아픔을 당하는 이유가 우리 죄 때문에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큰 병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의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그 환자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어기면 또다시 그 병이 재발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쁜 행동을 하지 않잖아요. 그것과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계실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너무나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회개의 예가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세리 삭개오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며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만나기 전 그 모든 죄, 그 빼앗긴 것도 내 갑절로 주겠다고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세리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재산을 절반까지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회개는 죄를 고백하고 감정적으로 뉘우치는 것을 넘어서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서 열매를 맺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연약해서 죄를 짓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여러분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죄를 짓고 있는 우리들을 보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듯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을 때, 환경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를 지었는데도, 너무나 큰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무관심하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아픔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초청이 있기 때문에, 반전의 축복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나서 방향을 틀고 나서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회복의 역사하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고난은 죄로 인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신호인 것을 느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시고 깨달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 회개의 설교를 하면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회개의 설교는 여러분들 축복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회개의 설교를 하면 또 회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성도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회를 받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초청을 받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이겨나가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초청에 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기쁨에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나감이라. 우리 하나님의 그 초청에 들어와서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희망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 이스라엘이 크게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했을 때, 죄에서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표적을 고쳐주겠다고, 희망을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표적이란 반항하는 것을, 기질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지긋지긋한 죄의 본성을 치료하신다는 것.
여러분들, 이 죄를 짓는 거 우리 힘으로 걷어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 죄를 치료해 가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치료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의 역사하심, 그 길을 갈 수 있는 삶으로 변화시키신다는 것, 우리의 마음을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건져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맛보았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삶을 얻었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다시 한 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 나아가면 폐역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즐거이 사랑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즐거이 사랑해 주신다고. 우리 너무나 큰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예수 그리스도께 들어오면 값없는 그 사랑, 여기서 즐거이 살아간다는 것은 아무런 대가 없이 한없는 그 사랑을 부어준다는 뜻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 한없이 사랑해 주고 계시잖아요. 먹을 것, 용돈까지 주시잖아요. 아무 조건 없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을 하게 하신다는 것, 그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진정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이 필요한 그 양식까지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명히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부모인 우리들이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어려요. 그 자녀들에게 두 가지 정도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빼앗는다고 하더라고요. 첫째는 자녀가 다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그냥 놔두나요? 그 위험한 물건을 그 아이가 가지고 있을 때, 가지고 있으면 다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다치더라도 이것을 빼앗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린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함. 우리 부모님들 어린아이를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아이에게 사탕 10개와 초콜릿 10개를 주는 부모님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더 건강한 음식, 필요한 것을 주기 원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고난을 통해서 이와 같이 선한 그 사랑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주고 싶은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들어갈 곳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싶은데 그 사랑이 들어갈 곳 없다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불필요한 것을 없애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주신다는 것. 여러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고난을 당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픔을 당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당장은 이 어려움 때문에, 이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교회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우리는 고난 앞에서
그동안 하나님보다 의지했던 모든 것을 청산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청산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우상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춰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대한민국을 비춰보십시오. 우리는 과감하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죄를 인식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 생각으로 끝마치면 안 됩니다.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국교회, 대한민국의 경상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한다고, 사랑하신다고, 내 안에 들어오라고. 여러분들, 지난 2주간의 강사님들을 통해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실천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그 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감하게 죄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죄에서 떠나면 완전하신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폐역을 고치시고 제약된 기절을 바꾸시고 우리를 즐거이 사랑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죄를 벌하시고 멸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길이 참으시고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삶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끝없는 배반과 폐역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과 맺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언약에 근거하여서 끝까지 참으시고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그분의 그 사랑을, 그분의 그 언약에 끝까지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약속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죄인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사랑을,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들도 한번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사랑의 메시지,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인사하잖아요. 인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것. 옆에 있는 성도를 손을 잡아주는 것, 나를 미워하는 지체도 사랑해 주는 것,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들도 그렇게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완전한 사랑을 우리는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소망을 붙들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말씀으로 단단해져서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 그 유혹을 이겨나가고 오직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느끼고 우리의 삶으로 실천해 나가는, 경험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